오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2달 반 정도 있으면서 한 달 반 정도는 거의 아버님 간병을 했습니다. 갑자기 폐렴으로 이머전시에 가게 됐고 조금 위험한 지경까지 갔는데 그래도 치료가 잘 돼서 한 보름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왔고, 또 아버지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담낭에 또 돌이 또 발견이 돼서 그것도 제가 아는 또 시술을 또 받고 한 5일 정도 또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고,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연세가 드시니까 참 회복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아버님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 곁에만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훅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되었고 탈진이 왔었고 참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죠. 이번 한 해가 참 저에게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가 정말 그 한순간에 무너지고 호렙산까지 그렇게 막 도망하다시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나아가잖아요. 저에게도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알지만 좀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벌써 한 50년 이상을 배숙에서부터니까 50대 중반이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 낙심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낙심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낙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매일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살아가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죠.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 워크퍼밋을 지금 넣어놨는데 아직까지도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아무 소식도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금방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한 청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29살 청년이고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는 청년이 지난밤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미국에 사는 청년인데, 이 정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또 고통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어린 시절 내내
그는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자, 비록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이나 낙심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사람은 똑같이 노쇠하여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환난, 역경, 어려움 다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영혼 육 중에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영혼에 해당하죠.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막 살 힘이 솟아나니까 그 어떤 환경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 있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새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는 인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지요. 그때부터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고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질 않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은 낙심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지금 확신에 찬 어투로 지금 말하고 있죠. 뭔가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두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헛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새 옷 입었다고 새 것이 될까요? 새 자동차 탄다고 새 것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새 집 샀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추상적이죠. 이 뭔가를 알 것은 같은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죠. 이미지화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마음속에 안에 들어간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맞죠?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은 캐나다 와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면 캐네디언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소속이 한국 국민이에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영사관에 나와서 영사관이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소유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옛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보면은 옛것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다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화된다, 새 것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을까?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머리로는 성경 말씀을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항상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참 미비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사탄은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아니면 예수 믿은 사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만 변화되느냐? 아니요. 그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요, 주변의 사람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 그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한 빛으로 마치 그 빛이 자기한테 비쳤는데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실을 한번 들어볼까요? 1800년대 후반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젊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음식도, 언어도, 문화도 다 정말 낯선, 삶의 방식도 너무나도 달랐던 그곳에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니까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조선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한 나라가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고 또 죽어서도 지옥 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그렇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유혹하는데 뭐로 유혹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막 유혹하지요. 너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도 너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니냐. 유혹하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너는 메시아니까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요,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결국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아마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죠. 이 유혹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유혹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든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성공시켜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로 저렇게 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 돼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거짓이었죠. 결국 먹고 사망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거짓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잘 될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와나 아담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숨겨진 마음, 그것을 잘 건드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약한 분들은 돈으로 유혹할 것이고요. 그리고 술에 약한 분들은 술로 유혹하고요. 마약에 약한 분들은 마약에 유혹하고, 게임에 약한 분들은 게임에, 성적으로 약한 분들은 성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지, 자신의 종으로 삼아야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거야. 즐겁게 살 거야. 유혹하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너 봐, 기도해봤자 무슨 너한테 유익이 있냐. 너 기도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나를 따라와. 돈을 바라보면서가 차라리 돈이 너에게는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하죠. 인간에게 이처럼 자유와 복을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넘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왜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냐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저도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달할 전달자로의 역할을 부여받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작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 이 구절은 전도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던 많은 무리들에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주인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들 머리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 밖에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낙낙하고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리타분한 삶 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광신자 같은 삶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낙낙한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으니까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의 영의 눈은 늘 감긴 채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이 주일날 바쁜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저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천국, 지옥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태초에 그냥 사자나 기린이나 이런 동물들과 교제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교제를 하셨을까요?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에는 꼭 상대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로 발전하냐면 태초에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했던 그 아담, 하나님과의 관계 아시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은혜도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주관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사람, 내 영과 혼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내 속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29살 된 청년이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살다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가잖아요. 영원이라고 29이니까 100살까지 살면 71년은 더 살겠네. 아닙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아담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창조하고 정복하고 하는 삶을 살듯이 치열하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일어났더니 다시 주님께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다시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살아가는 거예요. 360을 내 주권을 내어드린 것 굉장히 힘든 것처럼 느껴드리죠. 그런데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살이로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마음의 문을 열고 한 30분 정도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새벽 민명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리함을 통해 종일토록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빛이 그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치유와 기적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집이면 집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가까이 들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부부관계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시면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주님께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나의 잘못, 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자녀로 인해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창조하면서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실행하면요, 그 은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니까요,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납니까? 기쁨이 흘러넘치죠. 누가 함께 하시다는 걸 느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기도했는데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살아나니까 뭐가 살아납니까? 기쁨이 살아나죠. 기도했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가 따라옵니다. 이거 세트예요.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펴지기 시작하고요.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도록 악한 영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니까 영의 눈이 점점 감기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북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관계, 친한 관계, 주님이 직접 느껴지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뜻, 내 소원 말하지 않아도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뜻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외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요.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나는 천국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사용하면요, 날마다 행복, 날마다 기쁨,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는 우리가 받는 환난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경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고 싶은 나날이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정상적이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나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정말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순종하면서 살아보십시다. 그때부터 정말 변화된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다 집어치우고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그 엑기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을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실제가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